성령의 열매 카르포스는 단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열매는 성령에 의하여서 맺혀지게 되는데 9가지 양상으로 맺혀지게 된다.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는 한 열매에서 5가지의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에 9가지의 양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시간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우리는 자비하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비라는 용어를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자비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다시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있어서 자비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한자는 사랑자의 슬플 비를 쓰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깊이 상대방을 가엾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다라고 국어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베풀어주고 고통과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자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비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 이 자비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원문은 크레토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토라는 말이 뭐죠?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크레스투스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열매 이 자비의 의미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자비이며 긍휼이며 친절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이 자비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절로 번역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에서도 친절, 영어로 kind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번역하는 성경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그리고 각계 국어로 번역되는데 특히 영어에 있어서도 영어도 하나의 번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십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NIV 성경, NASB 성경, KJV 성경 이런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kindness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mercy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compassion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이면서 친절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비의 출발은 뭐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의 출발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비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열매가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제일양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자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고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흔히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진정한 자비, 사랑의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저희들 살펴보게 될 2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구약의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첫째, 네 번째 계명까지 대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대인 계명이죠. 이웃 사랑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만 조금 바꾸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이르는 내용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 긍휼, 친절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의도적이었어요. 그 의도는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육신으로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돌기 시작하니까 율법이 능통했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왜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너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단순히 읽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읽다라는 헬라 원어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직설법으로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사의 불순한 태도, 시험하려고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율법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율법에 너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살아왔던 그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되묻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가 평소에 예배 시간마다
그들은 회당이었으니까 지금의 개념을 보면 예배 시간마다 늘 암송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잘잘잘잘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율법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영생에 대한 것으로 본인이 답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웃 사랑의 실천을 두 글자로 줄이면 자비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영생에 대하여서 이터널 라이프에 대하여서 질문했을 때 그가 평소 때 알고 있었던 바대로 줄줄줄줄줄줄줄 대답했던 내용이 37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자비에 대하여서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의 자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31절을 먼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이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었으니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게 자비예요. 좀 의미가 구분이 된가요? 비슷해요. 은혜와 자비, 좀 전에 드렸던 찬양, 자비하신 주께로 우리가 더 나아가라. 자비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mercy. 자비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다 대속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베푸신 또 자비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 하나님의 베푸신 인애, 이게 헬라어에서 엘레오스가 히브리어로 가면 헤세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베푸신 사랑,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표현으로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긍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자비는요, 각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좀 쉬운 편으로 한다면 소대 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가지 않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의 친절이며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어요. 그러면 범칙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경찰관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면허증만 보고 그냥 가시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자비예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와 친절을 교통경찰관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옥 가야 될 백성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리고 일반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자비의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사가 말을 해요. 영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명령 동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실천을 보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가 자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해서 하는 말을 히브리어서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번역할 때 그걸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고 있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인자라고 번역은 이 헤세드가 주의 자비, 주의 긍휼. 주님이 그 자체로 자비이십니다. 긍휼이십니다. 인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함이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제1년 가족들은 자비,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멀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자체가 자비요, 은혜요, 인애요, 은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에게 부족하다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실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예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자비는 하나님 그분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고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시 하나님 어린 양 되사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버린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율법 박사가 대답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의 계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하래요. 그게 너가 사는 비결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제일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비는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자비는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실천, 자비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너가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본론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요. 예루살렘은 높이가 해발 760m, 50m, 약 800m가 됩니다.
여리고 종려의 서민급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는 바다보다 250m가 더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봐야 그 지형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높낮이가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약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상시적으로 도둑 강도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피의 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이 여리고는요 주로 제사장, 레위인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숙소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함부로 밤늦게 통과하질 않아요.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은 같이 옆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밝은 대낮에 동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 대하여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 뒤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다 피하여 지나갔다. 안티파렐데인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요 반대로 우회하여서 아예 피난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옆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아예 다른 저 반대쪽으로 가서 피해서 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집례자로서 제사장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아마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이게 어떻든 간에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래도 최소한도 사람의 생사조차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생명에 혹시 또 강도가 나와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다 피하여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서는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하지만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최소한 생산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사 시체를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레위에게 정결법에 의하여서 그렇게 정결례를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은 흔히 말하는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칭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홍롱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그걸로 끝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중요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러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자비의 삶을 배워야 돼요.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선포했잖아요.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이 제가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엘레오스. 나는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원한다. 그러면서 제사, 너희들이 많이 드리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은 예배, 제사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배 사랑의 실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이웃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은 이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두질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엘레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똑같은 엘레우스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주님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앞에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원문은 엘레오스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거 히브리어로 가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 이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실천의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자비의 책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복음 10장에도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대요. 엘레오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좀 말이 너무 거창한가요? 친절을 카인드니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한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이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민족을 위하여서 골리앗을 이겼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물맷돌 5개로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칭송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아야 될 다윗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해야 되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얼마든지 해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기는 포복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 죽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손자가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이에요. 전쟁 중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가 절뚝발이가 되는 불구를 겪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3대를 머리야 되겠잖아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나에게 이렇게 복수를 가하다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도무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선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요. 고려시대 불교의 역사, 불교를 거부하고 이제 조선의 시대는요. 유교잖아요. 철저히 불교를 또 배척을 해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얻잖아요. 그 다음에 정종. 이 종이라고 붙은 것과 조 붙은 것은요, 물론 태조는 나라에 아주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 태조라고 그래요. 고려시대도 태조,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위아래 회군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잖아요. 정종. 세 번째, 이방원이라고 하는 태종. 네 번째,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 대왕. 이 종자가 붙은 것은요, 부모에 의해서 바로 흔히 말하는 세습이 되는 것을 종을 붙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뭔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했을 때는 조가 붙어요. 그래서 1대 태조, 2대 정종, 3대 태종, 4대 세종, 5대 문종이. 이 문종 이후로부터 이제 역사가 조금 어려워져요. 6대 단종, 말 그대로 짧아요. 그런데 이 단종이 12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종의 단종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단종 때 나이가 12세밖에 안 되니까 문종을 떠받들였던 김종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왕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단종이다. 그런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누가? 숙부, 삼촌뻘이 된 누구죠? 수양대군이. TV에 나오대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이듯이 그 수양대군의 주인공이 이정재였잖아요. 그 수양대군이 단종의 자리를 폐시키고 자기가 왕이 올라요. 그게 7대인 세조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변절하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7대 왕이 되면서 측근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 없어져 가요. 얼마나 독했는지 그 단종 자녀 3대까지 다 멸해버려요. 이 안타까운 역사 우리 조선의 역사예요. 그때 저 세조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왕은 단종이다. 그 사람의 이름하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육신. 죽을 사자, 여선육자, 신하신자. 내 죽음을 내놓더라도 변치 않겠다. 그래서 성삼문이나 박팽량 같은 사람, 이계, 하위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총 6명이 끝까지 절개를 지켜 이 사육신을 다 멸해버려요. 그때 변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한 숙주나원에서 신숙주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랄지 자비를 베푼 거랄지 긍휼을 베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만 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후손까지 멸해버려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했고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총을 베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손자 하나 남았어요. 보비보셋. 그를 향하여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왔대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네. 다윗이 지금 사울 왕가를 멸해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조처럼 그 집안을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찾았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자기의 종 시바를 통하여서 평생의 은총 헤세드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헤세드를 베푸는데 자기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주는. 그런데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내 은총이에요? 누구의 은총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총. 다윗은 이런 면에서 달라요. 이웃사랑의 실천, 자비의 삶, 긍휼의 삶, 은총의 삶,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자를 찾아내어서 자기 식탁에서 평생 먹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비예요. 시편 90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가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가 뭔 줄 아세요?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예요. 베이트는 집이요, 헤세드는 자비예요. 은총. 38년 된 병자가 불구의 몸이 누군가 거기에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을 때 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베데스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가슴에 손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하니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이 은혜 은총을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모비보셋이 대답하는 것은 뭐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은 나. 오늘 강도를 만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비는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입니다. 자비는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 심지어 내 일처럼, 내 형제처럼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품이 당신은 도보로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과 올리브와 같은 기름,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것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짐승이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주는 이 돌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2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2 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루 여관비가 비싸지 그 당시에는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가면 2 데나리온이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요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 이웃사랑의 실천,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지속적인 돌봄,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요즘에 제정됐지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에 비슷한 법이 제정됐어요. 생명에 위급한 순간에 예컨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누가 구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저렇게 시간이 골든타임이 소중한 시간에 만약에 내가 그걸 봤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정확한 법은 시행이 안 돼서 간접적으로 내가 그런 의무를 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법에 심판을 받지만 선진국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가까운 일본은 이미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 사마리탄스 로우라고 해가지고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 이게 시행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따온 긍휼, 자비, 사랑의 실천을 아마 선진국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의 실천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주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한 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36절, 3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시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이었고 율법사는 아마 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아니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고 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은요 혼혈족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심지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자비의 삶을 실천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양심이 가책 있고 찔렸겠어요. 한편으로 기분도 나빴겠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얼마나 셌던지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의 삶, 자비의 삶. 우리는 그 자비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0장 오늘 25절로 37절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명하시면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긍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엘레에몬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요. 엘레오스에서 왔어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긍휼, 자비, 은총, 남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거 미래형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을 긍휼을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풀면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자비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비의 삶이에요. 친절의 삶이며 은총의 삶이며 긍휼의 삶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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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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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오늘 5번째 엘레오스, 자비, 긍휼, 은총, 헤세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비는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자비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과 섬김과 나눔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곧 자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